밤이나 낮이나 늘 승리하십니다.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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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고된 이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아무 희망 없는 우리 이 삶 속에서 희망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 위에서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면서 세상에 휘둘리고 고통받는 삶이 연속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승리의 사건들을 떠올리며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로 주님의 승리로 인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것이 더 넓게 보이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나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주셨다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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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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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찾았어요? 아 그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온갖 고생을 해야 돈을 벌고 살 수 있고 수고를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죠.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의 이야기만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였고 5절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어떤 뜻으로 이해했습니까?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한 걸 보면 니고데모가 이해한 거듭남은 예수님한테 들어가지고 이해한 그 이미지는 뭐냐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니고데모의 배경에 비해서 참 순수한 생각이에요. 그는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의 유서 깊은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거듭나야 된다는 표현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슷한 의미로 써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정치판에서도 선거철에 자주 쓰여요. 새 정치 막 하는 거 다 바꿔야 된다고 하잖아요. 새롭게 된다. 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정치를 뭐 한다고요? 개혁. 검찰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개혁 바꿔야 한다고 막 그러죠. 그리고 또 저는 또 어떤 걸 생각해봤냐면은 늙어서 노쇠한 몸을 더욱 편안하게 가뿐하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꾼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의미도 의미도 있지만요. 니고데모는 가진 것도 많았고요, 배운 것도 많고 또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거듭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누가 성경으로 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듭남은 사상이 변하거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사이가 원수 사이에서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영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말씀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하지. 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네, 에스겔 쪽도 몰라요. 36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겔 25절부터 28절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다시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눈에 띄는 거 뭐 다 말해도 되고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이게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하는 것만 말씀하셔도 되고요. 뭐가 있을까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험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어떤 것이 고백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선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어떤 사상이라도 얘기해 주려고 하면 그것도 제대로 가르쳐 주기 힘든 것이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은 이 깊은 차원의 얘기만 하셔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넘쳐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곳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규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삶으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이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셨다. 우리 속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에덴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듯이 우리에게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두 번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고 막 하나님이 막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고도의 집중력과 사모하는 그 충만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게 계속 진행돼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고 말하고 고백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사람들은 알죠. 너무 은혜롭다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쉽게 얻어지는 은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합니까?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있는데 그걸 좀 읽었던 기억이 나요. 불교에서는요, 부처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럼 왜 믿을까요? 그냥 부처가 그냥 인생의 그 덧없음을 깨달았다고 그걸 그냥 따라서 다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26절로 3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로 3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믿을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죄요? 세상 죄인데 그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를 포함한 죄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겸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또 역시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19절로 23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19절로 23절 말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라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구약 성경, 그때 당시의 성경이었어요. 그때부터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아니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라 하니까 스승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구약 전통에 따르면요 맹인, 장애인들, 나병 환자들, 못 걷는 사람들은 다, 기머거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 부정하다 하면서요 격리시켜 놓고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살리셨어요. 일반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게 뭡니까? 사람에게, 흙덩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 숨쉬고 움직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막 역사하시는데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지고 홍해가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에게 가망없다 하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한 이야기를 출애굽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불평하는 생활이 막 계속 지속되었어요. 근데 하루는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같은 지팡이 끝에 노뱀을 달아서 사람들한테 보이면 사람들이 살 거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조금만 높이 들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불뱀에 물려서 엄청 높이 들면서 얘기했겠죠. 많이 살리려고. 근데 그 노뱀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살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노뱀을 못 보고 불뱀에 물려 죽은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서 하나님과 화해하였다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인생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자기 자랑으로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진시황은 세상의 권력과 많은 땅을 소유했어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또렷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멸망받을 존재이지만,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믿어도 계속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혈기와 싸우고 또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섬겨야 하고 그런 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끝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 욕망 속에서 살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당장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왜 천국 갈 수 있어요?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은 막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스스로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목숨줄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죄를 그냥 져요. 그런 존재예요. 육신 장막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주님의 정말 사랑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욕할 수 있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은 천국 가는 거야? 주일에 와서 기도만 하면 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그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죽어서도 그것이 진실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딴소리예요. 나 하나님 못 믿는다고? 나 예수님 못 믿는다고? 내가 죽어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냐고? 직접 보진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막 신실하고 거룩하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임종 딸 그때 돼서는 막 두려워가지고 막 얼굴이 검해져가지고 숨을 거두셨대요. 그거 보고 저분은 진짜 지옥 가겠구나 확신 없이 그냥 막 벌벌 떨다가 돌아가셨대요. 저도 이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임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어떻게 해야지 좋은 믿음을 가지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난 것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 다 버리게 해주시고 나를 살리신 영원한 세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린 것을 믿습니다. 나의 어려운 순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것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그것 예수님의 따뜻한 보혈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소멸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착한 척해도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좋아 보여도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